오늘 말씀은 에스겔 1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좀 절이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69쪽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꾸미며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행음을 작은 일로 여기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 또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또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게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
아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 벗겨 버려 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 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부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의 애추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애추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애추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16장도 그렇고 나중에 또 23장의 말씀도 그런데 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민망하게 이렇게 좀 돼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무엇 하는데 무슨 일을 제조해 어떤 것을 만드는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별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도록 그렇게 15장에서 참 뗄감밖에 되지 않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매 말고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포도나무더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조금 더 뭐랄까 좀 적나라하다 할까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절 몇 구절을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4절, 5절, 3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하셔도 되고요. 밑줄을 그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 14, 15, 13, 14, 15, 그 다음에 17, 19절, 20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30절, 33절, 34절, 37절, 38절, 42절, 43절, 44절에서 46절까지 44, 45, 46절, 그리고 49절, 50절, 59절, 60절, 62절, 63절 이렇게 62절, 63절까지 잠깐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좀 배울 때 또 이렇게 생각해 보죠. 보통 때 이렇게 혼자 보면서 생각하기는 또 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5장에서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로 예루살렘을 말씀하셨다면은 16장에는 가증한 이스라엘, 가증한 예루살렘의 근본이 뭐냐? 본래 네가 어떤 존재였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 이 가증하다가 하는 표현이 다른 성경은 역겨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읽어봐도 우리 읽어봤지만은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참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겨운 일을 예루살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근본부터 말씀해 주시는데 3절에 보니까 네 근본은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모리 사람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아모리 땅이다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 7족속 헷 족속 무슨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쭉 족속들을 나열하기도 합니다만은 헷 사람이나 아모리 사람,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 그러니까 이방 땅, 이 사람들은 가증한 백성의 땅. 그러니까 우상을 가증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아모리와 헷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45절에도 이러한 내용을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말하고 44절에 보면은 속담에서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러하다. 말을 바꾸면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러하다. 부전자전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이제 성경에서 속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표현할 때 속담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상을 그렇게 잘 섬기니까 딸도 그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데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기가 막히게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래서 아이를 유기한다고 하잖아요. 영아 유기, 버려두는 거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네가 날 때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었고 물로 씻어주지도 않았고 소금으로 뿌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너를 강보로 쌓아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태어났으면 배꼽도 좀 놔주고 소독도 하고 씻어주고 닦아서 강보로 예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천하게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은 거.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해준 사람이 없다.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4절에 열개던 거 배꼽줄을 잘라두거나 누가 어떤 사람이 혹시 물로 씻어라도 주든가 뭐 강보로 쌓아주기라도 이것들 중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하계이고 너는 그냥 죽어라 이런 거죠. 죽어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그런데 그래 버려진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곁을 지날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지만 마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다 도와준 것처럼 그 강도 만나서 거의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이 핏덩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와달라고도 못하잖아요. 핏덩이니까. 신음소리는 뭐 내겠어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두 번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지. 살아서 또 뒤에 또 우리가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제 세상 그냥 뭐 끝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서도 말입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7절 8절 쭉 보면은 내가 너의 들에 풀같이 많게 하고 크게 자라게 하고 심히 아름답고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자라긴 자라고 했지만은 아직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뭔가를 좀 가려주고 덮어주고 아름답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8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 보면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기 내가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너는 나의 사랑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덮었잖아요.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감싸준 거지요. 사랑해준 거죠. 맹세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숙녀가, 이 처녀가 커서 어떤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좀 지나칠 수가 있는데 여기 3절부터 보면은 네 근본과 네 어머니와 네 아버지는 네가 낳은 것은 네가 낳을 때 너를 네게 너를 뭐 이게 이 상대방에 대해서 너라고 하는 것을 매우 그냥 모든 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 네 근본이 누구냐 알아야 되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이것을 말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고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내가 말씀드려 너는 나의 사랑이 되었다라고. 사랑을 해주고 버림받고 아무도 탯줄 잘라주는 사람도 없고 씻어준 사람도 없고 강보로 감싸준 사람도 없고 청결하게 해준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물론 내 피를 씻어서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발라주고 순옷은 옷을 입혀주고 가죽신을 신겨주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껴입게 해주신 거예요. 폐물을 채워주고 팔꼬리에 손목도 끼워주고 목걸이에 코골이에 많이도 달았네. 그 귀고리까지 이렇게 많이 해주네. 그래서 화려한 왕관을 내 머리에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다 이렇게 장식해 주면 끝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해줌으로 다 먹는 것도 고운 밀가루 꿀과 기름으로 먹음으로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신데렐라가 아니고 거기서 더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지요. 죽어서 핏덩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발짓하고 있었는데 겨우 살아가지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곱고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고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높여주시고 명성 있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화려하게 해주시고 화려함이 온전하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늘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도 하나님이 나 불러서 너는 살아있으라 하셨고 어떻게 해주셨고 어떻게 해주셨구나. 내게도 그렇게 해주신 거구나. 이거를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응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유심히 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목적,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14절까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15절 이후로 보면은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벌써 이제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대단하다는 거죠. 명성이 이방인 중에도 퍼졌으니까 이제 알려질 만큼 알려지게 된 거지요. 세계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고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너는 나의 사랑이 되었다고 8절에 말씀했는데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여기는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지나가는 모든 남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가지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다 우상을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요. 네가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남자 우상을 만들어 음행하고 또 네 수놓은 그 우상을 또 그 우상에게 옷을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주신 금, 은 장식품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향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또 보면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고운 밀가루 기름과 꿀 그것도 나와 있었잖아. 13절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그것을 그 우상 앞에 베풀어서 향기로 삼았다. 과연 그렇게 했다.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제물로 삼아 불살랐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사랑이 되었고 내가 너하고 언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난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갖다 불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고 20절 끝부분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안 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한다 이렇게 또 단정하게 말하면 안 변해요 목사님 이럴지도 모르니까 변할 수도 있다. 이것을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고 피투성이어서 발찌됐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변한 거죠. 변한 거죠. 그래서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34절 사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건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누가 와서 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약해가지고 넘어가고 미혹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23절 24절 누각을 만들고 높은 대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음행하고 또 애굽 사람들 나오고 27절에도 보면은 내가 네 손을 네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내 진노를 사서 양식을 감하겠다고 양식을 아예 없앤 게 아니고 감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부끄러운 행실들을 또 그렇게 계속하는 거죠. 28절에도 뭐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서 아수 사람과 그렇게 하고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서 29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상이 하나만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많은 우상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힌 것은 자 이제는 창녀라고 표현도 나옵니다. 창기라고도 표현이 나오는데 창기들은 돈을 받고 몸을 팔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지도 못한 얘기가 31절 3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3절 3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제는 행음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버림받은 거고 오히려 자기가 돈을 주면서 값을 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여자들하고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이제
벌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3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추악한 짓을 죄를 짓고서도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모르는 뻔뻔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네우슈테크라고 해가지고 청동이나 놋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조롱조로 이게 누추한 쏟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벗은 몸을 드러내고 뭐하고 쭉 이렇게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정을 주었던 자들이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그들 앞에 수치를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쭉 있는데 39절에 이제 다 부수고 누각도 헐고 장식품도 빼앗고 몸도 벗겨 버려두고 그렇게 돌로 치고 칼로 찌르며 집도 불사르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42절, 4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분이 좀 그치고 마음이 편안해지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또 말씀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 어땠는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 화려함을 믿고 또 뭐 유명하게 되는 것들을 믿고 명성을 믿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또 비교로 나오는 대상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와 소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성의 그 성적인 범죄나 타락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불과 유황불로 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자, 비교의 대상으로 사마리아와 소돔이 나오는데 네 형은 사마리아고 네 아우는 소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담에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도 이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형제간 형이 사마리아고 자기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소돔이 있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삼형제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삼형제긴 삼형제인데 다 어머니 따라서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 예루살렘의 죄는 이 두 형제들보다 형보다 소돔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죠.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48절 말씀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자, 49절과 50절 밑줄을 그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소돔의 죄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소돔의 죄악은 스토리예요. 스토리.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을 내줄 테니까 당신들 좋을 대로 하라고. 그래 기가 막힌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스토리예요, 스토리. 근데 오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돔의 죄악이 뭐였느냐를 말씀해 줍니다. 49절 5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과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소돔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물리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입장이지, 뭐 우리가 뭐 고개 빳빳이 들고 막 이렇게 닦아 세우고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부산 왔는데 닦아 세운다고 하더라. 닦아 무술 닦아? 어디를 닦는다는 말인지 난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김동수 집사님 닦아 세운다는 말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배 끝나고 김일랑 권사님 가르쳐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닦아 세운다는 건 상대방 세워놓고 나중에 따지듯이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비슷하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야, 아주 그냥. 그런 거예요. 소돔에 교만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소돔 땅을 설 때 보니까 롯이 쫙 보니까 소돔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갔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 할랍니다 하고 갔어요. 여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던 거죠. 물된 동산과 같고 기름짓고 풍요롭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고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했어요. 모자란 것이 없었어요. 넘쳐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난과 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데다가 욕심은 또 그렇게 많아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도 안 도와줬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거만하여서라고 50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요, 일단 사람이 안하무인인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온 그 사연 많은 그 과부의 사연이 날마다 내 사정을,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한을 좀 풀어주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했지만 재판장이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인의 한을 내가 소원을 풀어주리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그런 사람도 강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소돔이 왜 망했느냐? 교만하고 풍족하고 태평한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고 욕심만 많고 거만하고,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적인 죄를 포함해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을 포함한 거죠. 내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까 내가 보고 그들 없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 너의 죄에 비하다면 사마리아는 네 죄의 반도 안 했어. 사마리아도 나쁘고 하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니까 그렇지만은 반도 안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우 소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돔도 그래서 52절에도 네가 끝부분에 보면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롭게 하였다는 말고 51절 끝부분에도 네 모든 행위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가 의롭게, 그러니까 너 하는 것에 비하면 이 두 사마리아와 소돔은 의로운 사람들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 죄가 많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뜻이요. 그들에 비하면 너한테 비하면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야. 너가 그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을 네가 의롭게 한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놀라면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아,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아요? 내 죄가 그렇게 더러워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들보다 더 교만한 거예요? 내가 더 가증한 일을 행한 거예요? 나는 더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 그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수치를 당하고 너도 놀래라 라고 하는 말씀이 51절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소돔과 그의 딸들,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 사로잡힘에 그리고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준다, 이 말이 좀 길지만은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야. 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잡히고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또 마찬가지로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의 애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애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의 애주의를 회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6절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56절도 동그라미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네가 교만하던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우 소돔이 교만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네가 교만한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저 사람들은 상종도 못 감히 소돔 사람을 우리하고 비교한다는 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교만하던 때에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소돔의 추문을 들을 때에 그들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의 악이 드러나. 근데 그때는 언제 했느냐?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죄가 드러나기 전이라는, 감추어졌고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때라는 거죠. 그래서 57절에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고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고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내 음란과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악하고 교만하고 또 더럽고 추한지 몰랐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비교도 아니었던 거죠. 바로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멸시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음란과 가증한 일을 네가 했기 때문이고, 59절에 보면은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고 내가 네게 행한 대로 배반하였으니 이제 갚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60절에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심판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완전한 멸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마지막 가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회복하게 해주시고 언약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때 뭐 어린아이가 무슨 언약을 세우겠어요. 피투성에 발치됐는데,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2절 63절에도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할 것이고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짜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특별히 63절 말씀 은혜로운 말씀인데,
자, 이제 모든 일을 죄를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용서를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용서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네가 기억하고 놀라워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내가 정말 너무 잘못하고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그런 것을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 기억한 거죠. 하나님의 속죄하심, 용서하심은 그 단순히 과거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 사함을 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진실로 겸손하게 해주는 그런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좋은 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어쩌다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해가지고 나갈 때는 막 나갔는데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와서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무슨 말 많이 하면 안 돼.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말을 얼마나 할 수 있어?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나 부르신다 해도 지금까지 산 것 주님의 은혜예요. 부르시면 가야죠. 어째요? 가야지요 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게 되죠. 남은 모든 가족들 식구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꼭 불쌍히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내게 없지만은 나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사 인도해 주실 거다고 한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가야지요. 그래야 안 하겠어? 뭐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저희 교회에 한 번씩 찾아오는 부산 진교회 청년이 있잖아요. 돈가스 사달라고. 엊그제는 지난주 수요일 날 왔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뭐죠? 섬진강에서 나오는 거? 제첩국 사줬어요. 오늘 제첩국 먹어볼래? 제첩국 사. 그 어머님이 지금 치매로 병원에 계시는데 뭐 떠나고는 연락도 못했지만은 손정기 집사님이신데 아버님은 금송고등학교 학교 계시다 이제 퇴직하셔갖고 아버님도 치매기가 좀 있고 그 어머님 집사님은 뭐 진즉 요양병원에 와가지고 엄마가 없으니까 목사님 많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 저 부산 진교에 있을 때 그 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기덕이 지금은 이러지만 우리 늙고 먼저 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돌봐줄까요? 물론 자기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하지만은 자기들 사느라 또 바쁘잖아요. 내가 일부러 물어봐요. 형 한 번씩 집에 오나? 누나는 한 번씩 오나? 물어봐요 내가. 나는 누나 형 잘 기억도 안 나지만은 한 번 봤나 안 봤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입을 막게끔 말도 못하게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큰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떻게 내가 죄인 중에 계속 무가치한 자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거죠. 자, 조금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져서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핏덩이를 보시고 살아있으라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지어주신 거잖아요. 정말 버려져서 피투성이로 발짓하던 핏덩이가 나다는 거죠. 그런데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신부 삼으셔서
너를 나의 사랑이 되게 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삼아 주셨으니 더욱 감사한 거 아니에요? 성도는 왕후의 지위에 오른 사람인 거죠. 복되게 해주시고 꾸며주신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 것을 우상에게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창기는 돈을 받고 음행하지만은 예루살렘은 돈을 주면서 탕진하면서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존귀한 모든 것들, 나의 몸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언제나 나를 대적하는 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또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말씀했잖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정든 자, 사랑하는 모든 자, 미워하던 모든 자들이 다 사방에서 와서 너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내가 정을 주고 마음을 쏟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언젠가 나를 대적하는 찌르는 칼로 돌아올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56절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도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소돔을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과 자신이 비교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심판을 당하고서야 그들보다 자신이 더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아파봐야, 실패해봐야, 낙심하고 좌절도 해봐야, 자신이 넘어져봐야 다른 사람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 겪어보면 내가 당해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내가 남의 말 못하겠다,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내 주제를 먼저 알아야 겸손해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것도 참 정당한 어떤 평가나 또 판단을 할 때 비난이 아니라 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핏덩이를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후에 용서받은 후에 기억하고 놀라워서 이게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입을 다물고 찬송함으로 입을 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벌어져서 피투성이로 발짓하던 핏덩이를 보시고 살아있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왕후같이 지위를 높여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꾸며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더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우리 어르신분들의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